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우리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미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고 그들에게 계속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시는 내용이 이 편지를 통해 메시지로 전해진 겁니다. 이 편지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패턴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정리해서 이 도표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수신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의 지명으로는 아키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편지를 보낸 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 의미를 이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교회는 이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일 이런 것인데,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 귀한 믿음으로 발전했다라는 이제 칭찬이죠. 그러나 그 교회에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 이건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처방이 내려집니다.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이세벨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책망의 경고가 임하는가.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이런 이제 책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새벽별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들을 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7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또 이름이 없는 빈약한 도시였습니다. 7교회가 위치한 이 지도를 보면, 이 두아디라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대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고대 도시들은
둘 중에 하나로 발전을 합니다. 하나는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는 적들을 관찰하면서 또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연 요새처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연적 요건을 안고 도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그냥 평지에 허벌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범하기가 쉽고 침략을 당하면 이 사방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외부의 침략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천연적인 요새를 갖춘 지형에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남부 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길목에 중간에 휴게소처럼 중간 기점으로 세워진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 두아디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파괴를 당하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가 재건되어서 제법 큰 마을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유적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이 교회의 터는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도심 한가운데 교회의 터가 남아 있고, 또 최근에 그걸 막 발굴하기 시작을 해서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이 교회의 사진들을 몇 장 이렇게 보시면 큰 이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상가고 주변에 이 주택가고 여기 이제 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랗게 윗부분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강대상이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예배로 모였던 이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제 이런 형식으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뒤에 지금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그 교회에 그 강대상 있는 쪽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은 이제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본 이 사진에 있는 이 교회는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형태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까지는 그곳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슬람화 되면서 이슬람교에서 뭐 교회를 이렇게 잘 보존을 했겠습니까? 방치되고 폐허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아디라는 이 평지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도시가 생기기는 어려운 곳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상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군대가 주둔해서 길목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곳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곳에서는 실로 옷감을 만드는 직조업이라든지 또 옷감에 염색을 하는 염색업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근처에 많이 자라고 있는 이 꼭두선이라는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염료를 사용하는, 뽑아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뿔고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다 달팽이과에 속하는 이 조개류인데요. 여기에 이 기관지 선에서 뽑아낸 염료를 가지고 자주색 염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최고의 염료였는데,
문제는 이 조개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얼마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00마리의 조개에서 추출을 해야 하나 정도 염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이제 염료였죠. 그런데 이 다행히도 이 두아디라의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 뿌리에서 이 염료를 채취해서 하게 되면 쉽게 자주색 염료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이 자색 옷감을 만든 것을 떼어다가 유럽의 첫성인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빌립보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무역업 같은 것을 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에 모여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상업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했는지, 이 상인들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물건을 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단골도 있고 판매처도 있고 이래야 이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인 조직을 형성을 해서 서로 먹고 살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 길드에 가입을 안 하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개처럼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비를 거둔 것으로 막대한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이 사제들과 음란한 성적 파티로 이어지면서 행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오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발신자 예수님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눈이 불꽃 같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 다 꿰뚫어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내부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지켜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주석 같은 발은 죄인을 짓밟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근처에는 이 주석 광산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취된 이 주석을 가지고 로마의 이 갑옷이나 투구, 그리고 동전, 주화를 만드는 일을 해서 로마적에 납품을 하기도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주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주석이 쇠가 잘 연단되고 재련되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는 그 당시의 모든 도시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의 주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주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제일 큰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들이 두아디라에 섬기고 있는 그 아폴로 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발신자로 표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숨겨진 죄악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먼저 칭찬을 좀 살펴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내 사업,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참 귀한 교회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서로 섬김이 있었고, 또 그렇게 길드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참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 신앙적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과거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제 설교가 좀 발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 설교가 발전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때가 내가 은퇴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계속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발전하고 이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영성도 해마다 더 깊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점점 막 다변화하고 막 그 목회적인 이 환경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사역에도 전문성을 계속 탁월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신앙도 더욱 해마다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줘.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앞서가시고 매번 성장하시는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럴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이 막 해마다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인들에게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다른 집사님들 역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하거나 등록을 했을 때 이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네.
안에 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네. 막 이런 막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역시 이 교회는 소문대로 뭔가 다르구나. 뭐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권사요, 집사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멋진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귀했고 또 진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제 본명은 아닐 거고 그가 하는 일이 마치 이 구약의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과 같아서 아마 이세벨이라 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종교를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이고 또 행음과 부도덕의 행위를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시집을 오면서 자기만 이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왕비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꿰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자죠. 어떻게 보면 그녀는 시집을 오면서 바알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아주 조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그들이 국가의 종교로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면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그 교인들은 다 알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칭이라는 말은 공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자칭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자칭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반드시 이 제도권적인 자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권적인 자격이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막 목사라고 하고 그냥 어제까지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다 이러고 나타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는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라는 직분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명칭은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 무리를 일으켰던 IM 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 이 사람은 지금 학벌도 지금 다 허위인 것 같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가 뭐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또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 이 사람도 뭐 옛날에 뭐 선교사로 좀 뭐 몇 년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인터넷을 보면 뭐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사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막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세벨처럼 이렇게 자칭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칭 메시아, 뭐 재림 예수 이런 식으로 막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깜냥은 안 되니까 자칭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되지 않은 자칭 선교사들이 뭐 화려한 말기술과 언변을 가지고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중에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뭐가 카리스마가 있는 걸까요? 이 카리스마는 원어적으로 보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은혜와 평강, 그러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이 많이 쓰는 은혜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마만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럴 때, 이 카리스마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끄는 독특한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고 나쁘게 얘기하면 미혹하는 거, 사람을 홀리는 힘이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이 평범한 사람은 압도당합니다. 뭐라고 말만 몇 마디 해도 그냥 거기에 막 신뢰를 갖고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카리스마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아주 출중해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사람이 그냥 막 기가 죽을 정도로 아주 미모가 뛰어났든지, 아니면 언변이 뛰어나서 말로 사람들을 막 홀리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재력으로 사람들에게 막 뿌리면서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돈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사람을 홀리는 카리스마가 있었든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앞에만 가면 그냥 다 막 압도되어서 그 가르침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세벨에게 꼬임을 받았던, 미혹되었던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내 종들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매우 충성된 중직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칭 이세벨이 한 짓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물들인 것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교인들을 꿰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과 행음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두아디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교통요지에 상업이 발달하고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사업 생태계상 로비를 해야 뭔가 일을 따내게 되고, 또 일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룸사롱이나 이런 접대 여성이 있는 곳에 가서 막 대접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갈등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다 거절을 하면 일을 못 따게 되고, 또 일을 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때 누군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괜찮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라고 그럴 텐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은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미혹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용납이라는 거, 톨러레이트라고, 불어로는 톨레랑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용, 용납, 이것이 사실은 큰 미덕입니다. 나와 다른 것, 또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수들도 다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좋은 덕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용납하고 관용으로 품지 말아야 될 것까지 품어주게 되면 이것은 저들이 죄를 짓는데 용기를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괜찮아 그러면 이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2장 2절을 다시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정반대죠. 자칭 선지자인 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일이 시험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거짓된 건지는 다 드러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키고 수호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톨레랑스를 강조했어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세벨이 전한 거짓 교훈에 다 물들러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진리와 관용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22절과 23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침상은 병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던 뒹굴던 이 침상이 병들어 누운 병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주 악의적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되고 뭔가 미혹된 곳에 다 꽂히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란이 임할 거야. 그래도 안 그러면 너보다 네 자식이 더 중요하지? 네 자식이 죽는 꼴을 볼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24절을 보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미혹돼서 넘어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미혹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들의 사업,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그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두려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어라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지키고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새벽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각 교회마다 그 상황은 다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상급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으면 이 상급을 줄게, 이런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 철장이라는 게 뭐냐? 이 철장은 쇠로 만든 막대기, 쇠로 만든 지팡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쇠로 만든 막대기로 만약에 질그릇을 치면 이 질그릇이 얼마나 쉽게 파괴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이 무기, 심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여러분, 서양 영화, 옛날 영화들을 보면 왕이나 여왕들이 요만한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새로 만든 이 지팡이를 아이언 셉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런 왕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길드에 가입을 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낸 자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동틀 무렵이 되면 여명이 쫙 밝아오면서 웬만한 별들은 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한두 개의 새벽별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밝아오는 동이 터오는 가운데서도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새벽별의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상징인 새벽별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이 물결은 쉼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뭐 세상의 물결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물결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든 이세벨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세상과 혼합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결은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물결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해를 보는 것은 파도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막아낼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앞에 방파제가, 더 큰 방파제들이 아주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여 있으면 그 파도들은 방파제에 부딪혀서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미혹들, 세상의 물결들이 막 거세게 밀려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방파제를 쌓아 놓으면 세상의 물결들이 오다가도 거기에 다 부서져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방파제를 우리 심령에도 쌓고, 우리 가정에도 쌓고, 우리 교회에도 쌓고 해서 세상의 물결이 밀려와도 거기에 다 부딪혀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